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중요하다, 열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고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테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정말 많이 드릴 테니까 사업이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즉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가 한 행동은 2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러시아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강력한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 자신, 내 가족, 내 직장 정도만 다스리는 분이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위에 계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나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온 열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 1장 5절인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어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백향목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 1장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동안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다윗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1절에 내가 너를 너의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의 흔적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지 않고 이 청년에게만 몰아서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중에서 뭐였냐면 가족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타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이 너무 힘든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아무런 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힘들겠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말이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의구심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기도에도 잘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한 말이 저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런 사실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일까요? 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릴 건물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purpose to worship me forever.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가지 목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유를 이제는 아실 겁니다. 바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사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드릴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지속이 될까요?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내놓았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대일수록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자동차를 타고 와서 모이지 못하니까, 본당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온라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자신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봐 옷을 갖춰 입고 동일하게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께서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낸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자비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차장 차 안이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